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14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가 맺읍시다 하니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죄와 맞서 승리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섰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 할 얘기가 많다고 그랬죠? 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는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는 쌓이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예배를 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에발산과 같이 메말랐던 그 삶이 그리심산처럼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영 가운데 예배를 쌓는 제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내가 기뻐하는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쌓을 때 우리가 진짜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이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여호수아 8장까지가 끝났고요. 이제 여리고성 정복했고 아이성 정복했고 아이성 정복 후에 이제 예배를 드린 장면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9장부터 이제 남은 정복들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오늘은 예배 드린 이후에 있었던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과 화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 아이성까지 격파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에발산까지 굳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왕들이 나오고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전쟁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명한 우리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전쟁에 그런 우리가 속성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그 죄악들과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안 좋은 것을 댔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 9장을 두 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악한 영과 죄와 대적해서 싸울 때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는 끝까지 맞서서 우리와 맞서 싸운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맞서 싸운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이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면요. 네, 1절. 맨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뭔가요? 이 일 후에, 이틀 후에가 아니고요.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이제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성도 무너뜨린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일을 듣고 난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과 화친하려는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 2절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싸우려고 하는 이 나머지 이 햇사람과 레바논 앞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시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이스라엘 여부스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굳이 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이 그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참 맥이 빠집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 힘든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거 참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뜻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지치지 말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게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제는 좀 이길 법하지 않나, 내 신앙이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이를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적인 전쟁이 이 아이성을 격퇴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그들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 은혜 받고 충만했을 때, 그때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이 어디냐? 어딘 것 같으세요? 본당? 아니면 뭐 로비? 우스갯소리로 이럽니다. 주차장이요. 예배 받고 은혜 많이 받고 딱 갔다가 주차장에서 싸우거든요. 주차를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우리는 주차장이 작아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좀 주차장들 이렇게 좀 있었던 교회들을 가보면요, 주차를 잘못하고 나가면 막 그 언성이 막 높아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엄마한테 많이 혼났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어지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참아 주실 법도 한데 꼭 그때 엄마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화를 내셨을까? 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서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꼭 그렇게 화를 내고서 우리가 마음에 내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점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성경 요즘 많이 읽는데, 나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 놓은 그때에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서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테나를 곤두 세워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놓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대적해 올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강하다고 내놓지 않고 강해도 더 강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뭐라고 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왜 이들이 모였을까요? 지금 여리고도 굉장히 큰 성이었고 아이성도 작았지만
꽤 능력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들이 도시국가로 우리가 모여서 이겼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연합군을 구성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합군들을 구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얘네들이 강하니까 어떻게 옵니까? 더 강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 작은 문제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레벨의 왕을 깨면 그 두 번째 레벨 방이 더 쉬운 왕이 나옵니까? 아니죠.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계속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어려운 단계의 보스들이 나타나는 게 게임인데요.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물질렀다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보다 더 큰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에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영적인 공격들이 더 세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방해 세력은 더욱더 크게 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 점점 강하게 올 것 같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처해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고 내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을 받고 영적인 전쟁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만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시험조차 오지 않는다, 내가 이런 영적 전쟁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영향력들을 잘 베풀어 주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신앙 이런 영향력들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굳이 사단은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이 강하게 오면 강하게 올수록 여러분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당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런 좋은 선한 영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의 죄의 유혹도 다가오고 영적인 전쟁들도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만한 참 좋은 사람이고 무너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사단의 그거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무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강한 강력으로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들이 다가오는 이러한 죄도 있지만 또 다른 죄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죄는 우리가 힘이 강할 때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기 위해 위장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과 6절까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 발에는 낡아져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기브온 민족들이 준비한 것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준비했냐 하면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나왔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왜 가져왔는가 하면 멀리서 왔다는
위장하기 때문에 위장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들통나면 절대로 언약을 맺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 기브온 민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가장을 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이 조약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걸려서 왔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속여서 준비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 충만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배를 쌓으면 우리가 그리심산처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대적해서 강력하게 오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와 타협하기 위해 괜찮은 걸로 속이는 모습들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기브온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치고 있는 곳과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으나 멀리서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눈에 있는 것들로만 대응하면 그것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떤 것들로 갖고 왔냐? 속기에 괜찮은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그렇게 당위성 있는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타협하자고 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것들로 찾아오느냐? 괜찮은 것들로 찾아옵니다. 보기에 넘어갈 만한 것들, 보기에 욕심이 나는 것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찾아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한 번 정도 빠진다고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죄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렇게 괜찮은 척 가정에서 다가와서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빠져도 괜찮다고 하고 그것이 익숙해져서 장기 결석을 해도 괜찮은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가 너무 괜찮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이거 정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괜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편리한 수단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코로나 때 이제 제가 목양교회 있지 않았잖아요. 이전 교회에 있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주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1시간 전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다 씻고 옷을 입고 정렬하게 이렇게 정갈하게 옷 입고 성경책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분 전에 알람 맞추고 이제는 씻진 않고 옷만 대충 이렇게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30분 전에 맞춰놓긴 했으나 누워있다가 5분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느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주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됐느냐? 배가 고프더래요. 라면 끓여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 생각하고 물을 올리려고 하다가 아차 싶어서 내려왔다 라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씩 찾아와서 갉아먹는 거예요. 오늘 이 기브온 민족들은 결국 그렇게 나가가지는 않았지만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은 모습들로 가장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하와가 어떻게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혹받고 넘어갈 만한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괜찮은 것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아니면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찾아오는 나와 타협하기 위한 정말 그런 모습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도 영적인 전쟁은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대적해서 더 강하게 오는 그러한 적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위장해서 타협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장하고 다가오는 그러한 죄악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런 죄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세 번째,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대적해 오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괜찮게 넘어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결국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제가 다음번 설교회 때 다시 설교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면 오늘 14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문제가 된 그들의 양식이라고 하면 그들이 갖고 온 갖고 온 거잖아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받아들고 진짜 멀리에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요. 우리에게 분별의 영들이 필요한데 이 가정에 갖고 오는 이 죄악들,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해오는 이 죄악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는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이런 것들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이 다 마르고 조약을 맺기 위해서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조약을 맺으려고 하면 그 선물을 어떤 것으로 갖고 옵니까? 좋은 것으로 갖고 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것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들로 갖고 와서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떡으로 음식으로 그것들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먼 길이니까 상하지 않을 것들로 선물을 준비해서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갖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멀리 왔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뒤로 건져 생각해 보면 우리랑 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이것을 갖고 왔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상하고 곰팡이가 난 그 음식을 갖고 오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갖고 왔을 텐데 이들은 이것들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갖고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보니까 용모도 크고 키도 크고 용모도 좋으니까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거칠애를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일한 이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이들이 이 상하고 난 곰팡이를 보면서 이것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갖고 왔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보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의 진리들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악과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눈 너머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이를 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주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올라오면서 보셨나요?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고요. 제가 카이로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수련회 주제는 이거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카이로스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현실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면 이 육계 세계도, 이 세상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키가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수련회 때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이 엘리사를 둘러싼 수많은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수도 없는 군대.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우리가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의 눈이 그 아람 군대가 물러가는 것을 이 사환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청년들이 해야 될 진짜 신앙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 수련회 때 그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영적인 시선을 갖는 겁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현실의 세계도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10분 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분 더 기도하시나요? 식기도만 하시나요? 여전히? 잠들 때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스티커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커를 성경책에다 붙이실 수 있으면 붙이시고, 핸드폰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이시고, 이것들이 늘 날마다 생각날 수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10분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에게 강력해져 오는 그런 모든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함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 고민하십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더욱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간절하면, 나에게 그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고민의 시간을 내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나오기 힘드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반드시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기도하고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더 강하게 대적하기도 하고 우리와 타협하기 위하여서 정말 가장해서 다가오는 죄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악의 문제들도 여전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눈이 띄어집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눈을만 바라봤던 그 눈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렇게 눈이 열리면 우리가 죄와 맞서 이기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쌓고 기도도 쌓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것으로 우리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